하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3장 정도 읽으면 좋죠. 2장은 좀 짧은 것 같고. 그러세요? 네, 오늘 말씀 같이 우리가 큐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우리가 큐티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는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데 순종하는 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잔자가 적으나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서 포도를 또는 포도에서 따기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은 그 옆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 넓은 길하고는 문하고는 다른 길인데 좁은 길은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좁은 문은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고요. 네, 쉽게 말하면 고생스럽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좁은 문의 길, 믿음의 길, 또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특히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데요. 여기 환난과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겪는 환난과 핍박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받는 고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좁은 문의 길은 믿음의 길이고 고난의 삶이고요.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5절 밑줄을 그으시 2번이라 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누구입니까?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은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교리에서 떠난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한데 16절 보세요. 밑줄을 그으시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열매 동그라미 치시고 17절에도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거기도 동그라미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못된 나무라는 나무는 없잖아요. 그냥 썩은 나무를 말합니다. 부패한 나무가 나쁜 열매, 이게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죠. 자, 19절에도 보면 18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나쁜 열매가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요. 19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옵니다. 자,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열매, 20절의 결론이 그러므로 결론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에 있는 자들은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잘 생각해봐요. 어떤 열매일까요? 입술에 열매가 있겠죠. 또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도 있겠죠. 어떤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구제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으면 제자를 삼는 열매가 나타나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20절에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이래 나오잖아요. 제자들을 삼는 열매가 나온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개인의 마음이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도 변화되고, 입술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입술의 열매도 맺고,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선한 삶을 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열매 맺는 신앙을 갖자. 열매 맺는 것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세 번째는 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행위거든요. 두 번째 열매도 행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걸 말하죠. 드디어 이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들어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것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걸 말하죠. 입술로만.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 순종을 말해요. 그래서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22절에 보면 이제 입술에 고백만 한 사람들, 선지자 노릇을 하며,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를 말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23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와 너희들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행하는 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 행위가 말씀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졌다. 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면 비창수, 창수는 뭡니까? 해일을 말하죠. 바다에서 그 큰 물결을 말합니다. 해일, 그 다음에 바람,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시련, 고난,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또 악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이 이렇게 행위를 강조해서요.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믿음의 길, 행위의 길, 행함의 길로 걸어가라.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라. 예. 열매 맺는 신앙. 오늘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 입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한 열매, 열매 맺으라.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침에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행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삶 속에서 열매, 행위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또 인도되는 그런 문인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길은 참으로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화려하고 넓은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니고 고생스럽고 힘든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짧은 시간들 우리가 산 후에는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입술의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의 열매, 제자 삼는 열매, 기도의 열매, 구주의 열매, 이 많은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아오면서 비도 내리고 창수도 나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자들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일터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믿음과 신앙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I'm lovesick for this glorious man.